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특별히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에 모든 애굽의 이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 감격의 이 유효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 물이 굉장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곳이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도 70그루가 있어서 이 해갈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요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때로는 마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제 그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에 떠나는 거죠.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엘림에서 떠나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아시스죠. 여기서 떠난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도 있고 또 종려나무도 있고, 어쩌면 여기서 떠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기에서 머물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길을 가라고 재촉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길이요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촉하시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림을 떠난 이때가 언제냐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도착한 게 언제냐면요 출애굽하고 한 달이 지나서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한 달이 되는 시간, 한 달 동안 뭐 하냐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홍해바다 가릅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온 회중이라는 말이요 몇 명이 와서요 그냥 뚝딱뚝딱 쑥떡쑥떡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을 이 원망하기로 의기투합이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요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 달치 음식을 싸가지고 여러분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간략하게 싼다고 해도 이게 보통 양이 아닙니다. 보통의 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뭐 하루에 진짜 조금만 먹는다, 200g만 먹는다, 300g만 먹는다 쳐도 20kg, 30kg를 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챙겨온 식량이 일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회중들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들, 앞으로의 굶주림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원망하냐면은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한테요, 주인이 먹기도 귀한 고기를 주겠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 보정이 굉장히 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고기도 막 구우면은 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요거 한 점 요렇게 한번 주워서 먹었을까요? 그런데요, 고기도 우리가 배불리 먹었대요. 떡도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었겠죠. 그런데도 이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하나님께서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이 양식을 어떻게 내리신대요? 비같이 내리신대요. 하나님 뭐 째째하게 그냥 야, 너희들이 먹을 양식 내가 그때그때 챙겨주겠다 이게 아니라 비같이. 여러분, 비가 내리면요, 우리가요 도망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비가 내리면은 여기로 도망하나 저기로 도망하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여기는 안 젖어. 그리고 여기만 젖게. 그 다음에 여기는 흐르지 않아. 그리고 여기만 흐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집단적으로 원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망한 니들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서 죽어버려라, 이게 아니라요, 그들에게도,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원망했지만 이 직접적으로 막 목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하자면 마음속으로 원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 비같이 내릴 건데 5절에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냐면은 이제 안식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음식을 어떻게 구하고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뭐 해야 돼요? 이런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는데 6절부터 보시면요,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원망하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탓을 하고 불평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을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시렁구시렁 거렸다는 거예요.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아론에게 원망했지만 궁극적인 원망의 대상은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했던 거예요.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해요. 이 뜻이 뭐냐면 황량하다, 버림받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황량하고 버림받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광야에는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귀신이 산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학문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요, 이 물 한 병보다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서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가치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너희한테는 아침마다 내가 만나, 지금으로 하면 뭐 하는 거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닝빵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저녁에는 뭐예요? 메추라기로. 저녁에는 우리한테 또 고기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비같이. 너희들이 누구는 더 가지고 나오고 누구는 덜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야. 누구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심약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는 가족이 엄청나게 많고 누구는 가족이 적어서 어쩌면 과부가 과부 어머니가 과부된 며느리만 데리고 나왔을지도 몰라. 그런데요, 그들이 가진 것은요, 이 광야 안에서는요, 아무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거 외에는요,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내가 원하는 만나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먹고 싶은 오늘의 만나는 명예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오늘의 메추라기는요,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주권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은혜,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요, 살아가시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